함께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체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모든 성경의 결론.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세상이 하나님의 언약과 또 은혜 아래 보존되어 있으나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은 속히 될 일이다. 여기 보면 6절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1장에서도 그 말씀을 했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들은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일은 반드시 속히 되어진다. 7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0절 끝에도 때가 가까우니라,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러는데 종된 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땅의 삶을 놓아버리고 이렇게 그 주님만을 기다리는 행위, 누구처럼 흰 옷으로 다 옷을 바꿔 입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말한 흰 옷, 겉옷, 빠른 옷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지, 하얀 나일론으로 짜가지고 만든 이렇게 성가대 옷처럼 생긴 그런 옷이 아닙니다. 그런 옷이 아니고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바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 믿음의 행동, 약속을 따라 하는 행동이 바로 이 깨끗한 옷,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지요. 그 옷을 입고 신랑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주님, 속히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해요.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바로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을 상급이에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는 말이 조심스러워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말이 조심스러워야 되고, 두 번째는 행동도 이 선한 행동,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행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매우 말을 점잖게 하고 또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정말 거듭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분의 행동이 거듭남에서 나오는 조심스러움과 거듭남에서 나오는 선한 행동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져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진 거예요. 때때로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불쑥불쑥 이분이 정말 믿음에 신실한 줄 알았는데 불쑥불쑥 인간적인 대화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느낄 때 가슴이 덜컥덜컥해요. 이분이 정말 거듭났나라고 하는 이런 걱정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행동, 거듭난 말, 거듭난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데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세상에서 훈련받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삶이 고단하고 아프고 때로는 내 심령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는 이런 나의 심령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것들 인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복과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도 사랑받고 아버지에게도 사랑받는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신 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오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신 계명이 이게 새로운 계명인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은요, 내 자신을 이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은 구약부터 쭉 주어졌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을 쭉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탠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고, 심지어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죄인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는, 우리를 좋다고 하고 우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역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는,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거기 누가 복이 있냐?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 겉옷은요, 행위의 옷이에요. 행위의 옷. 이 행위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가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거듭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바로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점잖습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이 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진 것이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사람들 볼 때는 말도 점잖게 하고 행동도 점잖게 하는데 정말 그게 거듭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행동 때문에 그런 일들이 퍼지는 게 아닌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 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심령을 돌아보고, 그렇지 못한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리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점잖게 말을 하고 조용히 말을 하고 그리고 점잖은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보아주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이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행위의 옷을 빨며 하나님 앞에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개가 뭡니까? 성경에서 개는 속에 들어가서 소화되지 못하는 것을 다 토해내고 그걸 다시 주워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토할 때는 이 나쁜 거거든요. 이 나쁜 것을 토해내놓고 나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또 주워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술가들, 여러분 재미로라도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읽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지키고 행하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복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해주신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지, 오늘 내 삶이 뭐가 펼쳐지고, 여러분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에 올무를 놓고 저주를 걸어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모든 게 무력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요행을 바라고 왜
왜 로또를 긁습니까?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 가지고 무슨 일을 하라고, 뭐 돈 가지고 예배당 지으라고, 돈 가지고 헌금하라고 오늘 로또 긁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난한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죠,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주님께서 장구한 재물도 내게 있고 금과 은도 내게 있고,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점을 쳐가지고 될까 안 될까, 이런 요행을 바라는 이런 마음, 바로 점술가들의 마음입니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여러분, 음행과 살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미, 마음에 간음하면 이미 간음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상숭배자들, 절에 가가지고 거기다 절을 해야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집에서 아직도 제사 지내는 자들이 있다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산과 들과 나무에 절하고, 그리고 심지어 야고보서에서는 탐욕을 가진 것도, 그것도 탐욕도 우상숭배다. 왜 그러냐면 돈을 쫓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여놓는 것이 이게 우상이다라고 말하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속히 오신다고, 반드시 속히 된다고, 반드시 내가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다른 말 하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고, 특별히 거기 16절에 보면 그 끝부분에 나 예수는,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는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자기가 다윗의 뿌리며 자손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죠. 이만희. 지가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희를 따르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런 자들의 미혹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도 미혹이요, 미혹의 영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속지 말고, 이 말씀에서 말한 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지라도 빼면 거기에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나무에서, 그리고 천상에서 누릴, 천국에서 누릴 그 생명나무의 은혜에서 우리가 재함을 받고, 거기다가 만약에 더하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더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그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까? 부끄러워서 숨고,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닫고, 내가 너를 모른다 하여 바깥 성밖 어두운 데 쫓겨남을 당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제 평생의 삶이 우리 주님을 기다린 삶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삶이 우리 주님을 믿고 행한 삶이었습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